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호티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거죠.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experience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 청결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온 말입니다. 자,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얼룩이 져 있는 옷을 여러분들이 잘 세탁했을 때 그 뽀송뽀송한 상태, 그렇죠? 세탁이 잘 된 그런 옷, 바로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키질이 잘 돼서 그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알곡 그 자체, 그렇죠? 이게 키질이 잘 된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그리고 순도 100%,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순도 100%의 금, 이걸 우리가 카타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오염돼 있지 않은 상태, 바로 이것이 카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불순물로 인해서 오염돼 있지 않은 순도 100%의 상태로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고지해주고 있는데,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오염됐다고 하는 거, 그게 큰 문제죠. 또 먹거리 오염, 이게 큰 문제죠. 그러나 이런 생태계 오염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오염되게 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세상이 보이죠. 특별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류 타락의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이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화하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마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누구의 마음의 타락으로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나요? 바로 하와의 마음이죠. 하와의 마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그런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 뭐로 공격해요? 소리로 공격하는 거죠. 이 마음을 이제 공격하는데, 자, 이제 사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그 소리의 내용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엔 정녕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사탄이 갸웃거리면서 아니야, 네가 그걸 정말 따먹어 봐봐. 그걸 따먹게 되면 너는 지혜롭게 될 거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신 건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이거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불순종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바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아내의 마음이 감염이 됐어요. 사탄의 소리에 의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의 마음이 감염이 되는 것은 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뿐만 아니고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존 밀턴이 말했듯이 패러다이스 로스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됩니다. 사탄의 소리에 오염이 됐을 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이 처음부터 큰 문제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작은 소리가 들어오고, 그 작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작은 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게 될 때에 그때 이런 끔찍한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삶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타락, 마음의 오염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오염되게 됩니다. 뭐 하다가 오염이 되냐면은요, 참 이 대목이 인상적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도요, 이 가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면서 자기와 자기 재물은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와 이 질투심이 타올랐습니다. 자, 이 마음, 이 시기와 질투가 가인의 마음을 오염시킨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음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마로 전락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을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외모를 가꾸는 일도 참 중요해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일이에요. 카타로스. 정결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회칠할 무덤 같다. 회를 칠했으니까 아주 하얗고 깨끗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시신들이 썩어가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면서 이렇게 보면 참 예쁘게 생긴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아름답게 생긴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마음의 가치를 알고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이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어떻게 하며? 청결하며. 이게 카타로스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냐?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스펙이 좋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우리 스펙을 관리하는 일에 투자하고 살죠.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또 좋은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서고 그런 조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또 여호와의 거룩한 성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 기독교 영성가들은 그래서 이 마음을 정화하는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모든 오염들이 제거되어지는 카타로스의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몇 가지 훈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처음은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회심.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바꾸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다.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세인트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세요. 제 이 손바닥은 어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등에는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빛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뭘까요? 메타노이아는 여기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터닝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빛을
조명받아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어둠, 내 마음의 이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우리 안에 어둠을 제거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7절로 12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말씀 다윗이 언제 했던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말이죠.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고 정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참회하며 나간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은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염된 그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는 일이에요. 메타노이아, 회심을 통하여 우리는 오염된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둘째로는 오라티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티오. 이거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자, 기도.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저는 기도는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사귐이에요. 그렇죠?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죠. 영적인 만남을 갖죠.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상호 소통하죠. 자,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에 모든 오염된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행복이란 뭘까?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친밀, 바로 이것이 행복이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뭘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기도는 사귐이고 대화고 만남이고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주로 만나서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는가를 보면 알아요. 관계가 깊지 않은 경우는요. 5분만 같이 앉아 있어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놀랍게도 매일 만나는데도 만나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저는 기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영적인 사귐, 영적인 만남인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분 동안 기도하는 것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1시간이요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자리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하늘의 행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오염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채워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청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고요. 사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자, 세 번째 카타로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렉추오 디비나라고 하는 건데요. 거룩한 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정원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가시덩굴이 있고요. 잡초가 무성하고요. 이거 정원이 아니고 정글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요. 한두 달만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매일처럼 가꾸면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들고 꽃이 피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독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시편의 문을 열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이거는 아쉐데라고 하는 말이죠. 아쉐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충만한 복, 그렇죠? 충만한 복.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자,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던 우리의 삶을 이제 잠시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카타로스의 마음을 갖게 돼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 내용이 좀 유익했다 생각이 드시면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도 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댓글도 남겨주시면
또 성의 있게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평화를 만드는 자의 행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